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답을 발견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시험이 두려운 것은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이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을 몰라도 내가 그 시험 때에 답을 알 수 있다. 그 답을 발견하고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답을 모를 때는 그리고 내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우리의 그러한 두려운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시험과 고난을 받는 것도 필수지만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답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답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답이 되는 하나님의 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성전 건축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의 해답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우리가 자꾸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뭐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생각합니다만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다. 그래서 참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냐?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또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갈망해야 되는 답은, 구해야 되는 답은 바로 어떤 내가 구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답이다. 나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해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구하지는 않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사실 다 잘 모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의 품 안에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양육해주는 그 부모님의 집에 같이 살면 그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꼭 뭐란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해줘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챙겨주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그래서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구체적인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문제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머지 다른 모든 문제, 하나님 실마리가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인생의 해답이었음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죠.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바로 부활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을 탄생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진정한 해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걱정 근심이 되고 두려울 때에 바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문자적으로 그런 말입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아무 답이 없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문제로 바꾸는 그러한
신앙적인 해석이 없이 살아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빈 껍데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없죠. 그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욥이 그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같은 말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 바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이거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오히려 시험 칠 때 두려워하면 더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죠. 마음이 초조해서 잘 칠 수 있는 시험도 긴장하게 되면 더 못 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 반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두려웠지만 그에게 그것도 인간인데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인 그 두려움으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답을 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일에 응답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찬양이 돼요. 찬양.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답을 얻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부활의 답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 자리에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94장에서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왜냐하면 유혹과 핍박도 사실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변하게 할 수는, 변질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렴에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여기 원문에 그 원래 이제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땅에 왕이 되는 것보다 죄의 두려운 힘에 좌우되는 것보다 바로 나는 예수님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거 원문의 가사를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그리고 죄의 두려운 힘에 좌우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가질 것이다. 그 광대한 땅의 왕이 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들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실 걱정것인 두려움은 세상에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사실 두려운 게 많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또 두려움은 죄의 두려운 힘에 좌우되는 것보다, 그죠? 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데 두려워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의 두려운 힘에 이끌려가는,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내가 이끌려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답과 내가 반대 방향으로 내가 멸망의 길로 이끌려가는데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두려움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그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세상 자랑, 유혹과 핍박,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 이 두려움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 내가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거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우리의 중심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이 믿음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고는 해답이 없구나 하는 사실 이 깨달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탕자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나에게 답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구나. 이 믿음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두려운가.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의 육적인 눈에 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 막 그 시험과 환난의 그 끝에 가면은 뭐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보면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답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탕자처럼 깨닫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나에게 답은 주님밖에 없구나. 근데 주님이 답을 안 해주시면 말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바로 내가 정말 그런 주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깨달음이 있느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까지 포기할 수가 있느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냐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할 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더 소중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없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는 아이고 전 주님을 버려서 예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예수님께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했지 저는 이거는 못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제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로 그 시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쳐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바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워서 예수님 대신에 선택하는 것이 없는가. 사실 이제 그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처음에 이제 믿음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소중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답이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예수님에게라도 한번 나가볼까? 예수라도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예수라도 한번 믿어볼까?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는 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답을 주시네. 이걸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춰보면서 주님, 요즘 여러분들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답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한 내가 아직도 뭔가를 두려워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지금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사실 나에게 선택지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지, 즉 나의 답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무 선택지도 없는 답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수많은 선택지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나의 답으로 나의 유일한 답으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찬송가 399장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성경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고 그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바로 그 답을 소망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후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얻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닥친 시험이 계속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22장 이삭을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계속 어떤 믿음의 시험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또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야, 내가 네 보답이다.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뭐 이런 거 양보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 보상이 되어줄게.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주님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하는데 바로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과 혼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 심각하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것도 이제 두려운 일이고, 또 많은 이 선교지 가운데서도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직 해답이 주께만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답을 주시고 그 부활의 해답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 이 모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그런 모든 위기들을 주여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 예배하고 계셨구나 하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부활의 해답을 발견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어떤 두려움, 문제들과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해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 어떤 고난의 순간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도 바로 부활의 해답을 준비하는, 부활의 해답을 예비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바로 그런 부활의 해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고 그 해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의 해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여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해답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 말고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해답을 주는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답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주여, 저희들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에게는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살 길이 오직 저희들의 해답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죽음의 그 권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말고는 해답이 없음을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니, 오 주여,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사 이 기도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해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해답을 향해서 나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여호와의 일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해답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로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과 같은 하나님 예수님 부활의 자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